비금도 이제 7주차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에서도 이제 마지막 표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참 많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은 딱 7가지만을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광야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한 광야의 표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친 그 바다,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의 표적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빛으로 오신, 그래서 소경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 근데 이것이 이 6가지 사건들이 쭉 오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이 메시지는 뭐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혼인 잔치에 있었고, 그 30세 젊은 목수인 예수를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던 그 왕의 신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고, 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없던 베데스다에 예수가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해서 진짜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광야의 그 빈들에서 이 배고픔에 굶주린 영혼들이 배부름을 얻었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예수가 있음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빛을 보았고, 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뭐죠? 기쁨이 시작됐다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기뻐하며, 거친 바다에서도 기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그 가나 혼인잔치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만. 이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기록상으로는 3명의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가 이 기록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 이 본문을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부활시킨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2.5km 떨어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그 베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자, 근데 이건 이제 설교가 좀 주제는 아니지만 오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km예요, 2km. 사모님은 아시네. 우리가 십리길 하죠, 십리. 정주의사의 십리길 들어보셨어요? 십리가 4km거든요. 킬로미터로 하면 4km. 그 일반 상식. 그러니까 십리가 4km니까 오리는 2km. 근데 뭐 정확하게 하면 한 2.5km 정도 되는데 하여튼 가까워요. 오리 정도면 걸어서 몇 분 거리일까요? 보통 우리가 십리길을 1시간 거리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1시간에 4km를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걸을 때, 그러니까 오리길은 한 30분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베다니에 가셔서 꼭 거기서 머무셨어요.
거기에 근데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참 주님에게는 아주 친밀한 이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나사로는 여기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하면 이 삼남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 성경에 총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때도 이 예루살렘 오시는데 아까 베다니에서 머물잖아요. 그때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의 일행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로 같이 다니시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죠. 마르다는. 근데 이제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주님 그 음식 준비하는 사건으로 한번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오라버니 오빠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뭐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유월절에 이 동생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삼남매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아까 향유 사건은 성경 전체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2번. 한 번은 이 마리아, 이 삼남매 마리아가 한번 붓는 거고, 한 번은 조금 더 앞에 이 마리아가 붓는 향유 사건은 성경에 기록할 때 뭐죠?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그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그 사건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 옥합이고, 그 전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베다니가 아니고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또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그건 죄 용서의 사건입니다.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삼남매 여동생 마리아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머리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이제 똑같은 그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는 14장 3절에 보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요, 기록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도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향유를, 이게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음으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나사로의 이 삼남매, 성경에 한 사건만 기록해도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 삼남매는 주님하고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부활 사건과 향유 옥합 사건과 그 주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이 남매하고 관련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1장 전체가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이야기인데, 그 앞에 3절, 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5절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삼남매도 주님이 자기를
그 오빠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 실제로 주님도 그 남매를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보면 그 뒤에 35절,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눈물은 좀 다른 성격이지만 어쨌든 그걸 보던 이 조문객들,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사랑받는 나사로 그 남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주님도 실제로 사랑하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얼마나 주님과 나사로의 이 삼남매가 친밀한 관계였는지. 정주 이사님은 제가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얼마나. 저도 집사님을 사랑해요. 또 이상하게 사랑해요. 주 안에서. 저보다 한참 위세요. 누님도 저런 큰 누님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보세요. 그렇죠.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또 실제로 사랑해요. 주변 사람도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밀한 거예요. 정말 믿음,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님 메시아로 온 메시아 그 그리스도와 그냥 그 이스라엘 일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다른 데 안 가고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 집에 정말 부담 없이 그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이 제자들도 우리가 이건 그 보면 바로 앞에 보시면 그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라는 표현을 쓰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도 우리 친구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나사로 삼남매는 아주 특별한, 아주 귀한, 그렇죠. 갈 때마다 이렇게 잘 섬겨주는 이 삼남매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일행에게조차도 잘했던 이 삼남매, 정말 친밀하고 친숙한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 나사로 삼남매가 예수님에게만 하나 빼먹네.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친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보면 18,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로 위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객이 많아요. 이게 장례식 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올 정도. 정말 이 남매가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접대 그냥 예의상 온 거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온 거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많은 장례식을 다녀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마지막 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나사로 이 삼남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이 남매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그 중에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감기같이 이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이때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마지막 유월절 때 그 전 주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년 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명해질 때는 유명해진 상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디에 계셨냐면 우리가 그 앞에 그 1장 28절 그다음에 10장 40절 바로 10장 40절에 보면은 11장 바로 앞이죠.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그것이 1장 28절에 보면 거기도 베다니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 베다니는 이름은 같은데 거리가 약 하루 정도 걸어서 하루 정도. 아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30분 거리인데 그 예루살렘 베다니와 요단 동편 이 베다니는 걸어서 하루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똑같은 베다니라는 곳에 계셨는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바로 짐 싸고 바로 떠나야죠. 바로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어쩌려고 보신다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우리 생각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머물렀을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틀씩이나 머무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일단 가능한 추측은 뭐냐면 그 위에 이제 39절 10장 39절이에요.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까 했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독이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주님이 그 유월절 전에 이 베다니로 잠깐 내려가서 거기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나중에 이 제자들 보고 이제 이틀 있다가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자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오늘 우리가 일단 바로 위에 16절 보면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이 그 나사로 집에 가는데 주님 빨리 가야죠. 병들었으니까 아까 제자들도 친한 남매예요. 빨리 갑시다. 재촉을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제자들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주님은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주님한테 아니 왜 주님 여기 지체하십니까? 우리 빨리 가야죠.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다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각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처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도 그래서 주저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은 제자들도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추측이지만 제자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가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이제 이 일곱 번째 표적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일단 오늘 다시 읽었던 본문 17절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로 왔어요. 그때 이미 뭐라고 했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아까 예루살렘 베다니와 요단 동편 베다니하고 걸어서 얼마 거리라고요? 하루 거리, 하루 거리. 그러면 보세요. 심부름꾼이 와서 하루, 이틀 머물고 다시 하루. 그런데 갔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말은 뭐죠? 심부름꾼이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하루길을 걸어서 주님 계신 이 요단 동편 베다니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에요? 하루 된 거예요. 하루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지를 모르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11절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던지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 이미 예수님은 이틀 계시지만 죽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급하게 가실 필요가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1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1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없는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을 살짝 오해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말 참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그 말만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기뻐하노니 잘못 들으면 뭐예요? 거기 계셨으면 나사로는 분명히 살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없는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 잘 죽었다는 소린가? 아니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오해할 때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들으면 내가 그 배단이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 부분만 들은 거죠. 뒷부분을 안 들으면 이 부분만 들으면 나사로 잘 죽었다는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왜 없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진짜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은 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너희 때문에. 왜 이게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왜 제자들 때문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무엇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게 하려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 뒤에 40절을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하려고. 이게 이제 진짜 주님의 목적이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서둘러 가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죠. 죽은 지 이틀이겠죠. 바로 떠나셨어도 하루하루 했을 때 이틀 있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이제 확실하게 죽은 것이 다 알려진.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냄새가 나서 이 자매들도 냄새가 나서 걱정할 정도로 이제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다. 근데 이 반대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거기 처음부터 계셨더라면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걸 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잠깐 보면은 37절 38절에 아까 그 나사로의 집에 많은 조문객들이 왔다 했잖아요. 그 조문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게 뭐죠? 거기 있는 조문객들이 이미 예수님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소경의 눈을 뜬 실로암 곁에 살았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알고 있어요.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이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는, 물론 소경도 날 때부터 소경,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의사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나사로의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병을 잘 고치는 어떤 그래도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그쳤을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셨으면 역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니까 병 고쳐주셨구나, 이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물론 지난주 6번째 표적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지금 7번째 표적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영광,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를 고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점점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이르러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잖아요. 부활, 레저렉션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에, 물론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조로아스터교라는 데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긴 써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조로아스터교에서 쓰는 부활은 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화신, 신이 그 화신하는 거고 약간 밀접해요. 실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요,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이게 아니라 실제 죽었던 그 육체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여기서 죽고 천국에서 영이 깨어나는 그 영적인 부활, 이게 아니고 부활의 완성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어떤 종교나 어떤 세상에서도 실질적인 육체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우상도 신도 없었어요. 오직 이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은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일단 제자들은 아까 제자들 때문에 내가 너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제자들은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어떤 랍비 선생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구나, 다시 한번 믿은 거죠. 물론 그렇게 믿었어도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또 다 도망치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내가 믿음을 가졌다 가지고 그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제자들뿐만 그런가요? 자, 오늘 그
이제 42절에 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둘러선 무리들, 아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왔다 했잖아요. 지난주 봤던 실로암의 그 소경도 예루살렘에서 나름 유명 인사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 아는 몰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들이 공개적이에요. 늘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어딘가 어두침침한 데 가서 남몰래 얘기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음모, 모략, 개 이런 것들은 다 남들 들으면 창피하니까 창피한지 뭐 다 몰래 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늘 빛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둘러서 많은 무리들이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온 것을 보고, 이야,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알겠죠? 예수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예수가 있는 곳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이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당연히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밑에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이 진짜 믿었어요. 아까 우리 생각할 때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아까 좀 믿었으나 뭐예요? 야, 그 중에서도 반대, 믿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인데 그거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린 게 뭘까요? 바리새인들 가서, 우와, 내가 예수를 봤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바리새인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의 말투가 그 말투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일을 그것을 믿고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가서 말한 거죠. 당신들, 아까 했죠, 예수를 죽이려는 이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막판에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야, 당신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진짜 메시아예요.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죽이려는 이 예수가 또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 언제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내가 너희 그곳에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 말을 오해하듯이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요. 이 이제 11장 11장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보면, 아까 12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베다니에서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르다는 또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는 그게 은사예요. 보니까 지금 이때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가 이제 옆에 있고, 근데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음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믿은 사람들은 잔치를 벌렸어요.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그 밖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늘 시기와 미움과 죽음과 음모를 하듯. 그래서 그 밑에 오늘 이제 11장 53절에 보면은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줬잖아요. 그랬더니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일 것을 의논을 시작했는데 이제 완전 구체적으로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보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점점 가면서 더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더 미워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까? 결국 그것을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영광은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 받는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죠? 영생,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러나 마지막 대부분은 믿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어떤 그룹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번 그냥 우리가 그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를.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소경 눈뜨기 한 게 사람 죽일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죽일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말하죠.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함으로 저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가 뭐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인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하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뿌리는 시기의 뿌리는 뭐가 있죠?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이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나를 높이는. 늘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고 열혈당원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한 사람들은 예수가 혁명가가 되기를 바랬고 대제사장은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가장 높은 자인데 저가 나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았는데 숙이지 않은 것이 싫은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어디서 솔직히 배우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방끈 되게 짧아요. 예수님이 목수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이 어부가,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는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애들이에요. 어디 이 무식한 것들이 성경을 바리새인 나보다도 더 잘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여령당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예수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했던 일이 진짜로 죽일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했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다음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위한 그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모의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물론 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를 믿고 그가 주는 그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기록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복음서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전도의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비금 마지막 이제 7주차가 돼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만 응용해서 우리가 한번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비금 7조를 작정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이 7조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면서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한 분은 7주가 끝나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광, 내가 바라는 것에 주목했으면 뭐야, 7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저도 지금 이번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주 동안에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응답이 지금 없고, 그나마 제가 좀 그나마 좋은 일은 이 기간 안에 예전에 제 제자들 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20년, 그 중학교 때 저한테 이 물떠서 놓던 애가 필라델피아에서 그 본인은 이제 신문 방송학과 공부 지금 하고, 남편은 그 유펜 거기 의대 교수로, 또 의사로. 근데 또 며칠 전에는 또 제 제자 중에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한 청년이 있어요. 어이구, 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프린스턴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박사학위 마치고 이번에 그 UNC, 그 노스캐롤라이나 UNC 교수가 됐더라고. 참, 이거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야, 참, 유펜, UNC, 같은 미국에 살지만, 근데 제가 한 기도 제목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약간의 동기부여는 주고 있지만, 근데 보세요. 이걸 보면서, 물론 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연락하는 거, 이제 저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네, 제자들이 이렇게 됐다고 연락한 거 보니까 나 이렇게 늙었나? 옛날에 볼 때 다 전도사, 이게 다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봤던 애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나의 것에만 집중했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제가 던지는 권면, 내가 이 7주의 비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 내가 바라는 나의 응답을 보고 바라왔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요한이 계속 말했듯이 기쁨이 올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그 기쁨의 잔치,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